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다는 데만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인데 왜 하나님의 저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저울은 이런 저울이 아니고 어떤 저울인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저울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과 세상적인 저울,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다룰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물리적인 그런 저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면에 대해서, 저울의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사람 모두들은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의 저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의 저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울에 대해서 늘 내 나름대로의 저울로 상대편을 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본문도 바로 그 세상적으로 배웠던 지식과 학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다가 상대편의 저울에다가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정치적으로다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도취된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가 분류해서 자기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 있었던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을 하고 저울에다가 측량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오는 동안에 그토록 나에 대한 저울을 빈약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편에 대한 그 저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는 근수나 부피나 중량을 재고 있는지 오늘 여기에서 교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서기관과 여기 나와 있던 군중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 목적에 있어서는 바로 자기보다 낮게 보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나보다 조금 나으면은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은 기분이 나빠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은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깐많이 봅니다. 나보다 못한 옷이나 소모품, 비품을, 휴대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깐많이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잣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머릿속에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삽니다. 어떤 개냐? 편견이라고 하는 개를 기르고 살고 선입견이라는 개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 한번 생각하면은 선입견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편견으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가 현재 신앙하고 있는 모습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다뤄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어떤 법이 있으면, 즉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교회 요람이 있다 하면서 요람에 위배되는 뭐가 있다.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뭐가 있다 해서 그것을 잣대로 그 법을 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비평을 하고 한마디로 심판관 되는 사람 앞에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 사람을 돌로 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에 대해서 이거를 오늘 장안동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에는 이 두 마리의 개를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다 우리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가지고 때 바로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간음을 했다고 하면은 상대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 간음할 수가 있나요? 상대 남자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고 바로 간음죄로다가 여기에서 몰아붙이고 예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죄인들은 이런 함정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를 잘못하고 있어. 왜 그러냐?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율법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허락한 것을 흉기로 함정으로 상대편을 그 안에 쳐넣는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교훈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것이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어떻게 다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상처 하나 이유 하나 없이 이 모든 돌 들고 온 사람들을 다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까? 돌을 던졌다고
이 여인을 그 돌로다, 모세의 법으로다 돌을 던졌다고 해서 이 간음죄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잘못하는 것 가지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면은 온 세상에는 문제 있는 곳마다 다 돌로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는 돌무더기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참으로 부족해서 참으로 안 됐다. 우리가 더 사랑을 베풀어야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속성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사람이 붙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족하여 실수하고 모질했을 때 우리는 계속 뒤에서 손가락질 할 때 이 손을 한번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상대편으로 가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가는 거고 세 가지는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죄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인생살이를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흠 많고 한 많고 참으로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했었지만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이론적인 것만 저희들은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워서 내가 경험해야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이 이 여자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하면 이 바로 저 사람 한 사람만 죄인인 것 같으지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다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무슨 죄, 간음죄 뭐 이런 십계명에 있는 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는 아무개는 각자의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만 아는 죄를 지은 것을 적었을 때에 아마 이 사람들은 거기에 서서 정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죄는 상처를 주고 죄는 돌을 들게 만들고 죄는 바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인데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단죄하고 삽니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돌을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왜 남을 비방합니까? 왜 남을 험담합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돌을 버려야, 장안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돌을 버려야 장안동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나라도 온통 돌 만들고 상대편이 잘못됐다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아닙니까? 농사 질 때 밭에 돌이 많으면 곡식의 소출이 이르지 못합니다. 돌 많은 밭은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진 땅은 돌이 없는 그런 밭이 옥토라고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모든 소출이 많고 옥토에서 좋은 알곡이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자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사람들한테 용서나 위로받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사람들은 회전하고 또 사람들은 돌아서면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지금의 아군이 어느 정도 가서 적군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을 때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을 보지 말고 숫자를 본다든지 인격을 본다든지 재물을 본다든지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행동이 다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 배추할 때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에 절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숨을 죽여야지 김장 김치가 맛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빳빳한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참으로 내가 산 넘어 산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것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모든 성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계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곱게 남한테 아무런 민폐를 끼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놀랍도록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흠과 부족한 것을 다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몸에 병이 오고 이랬을 때에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 몸이 죽을 병이 들렸는데 남 지탄하고 남 욕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만큼 되니까 밥술이라도 먹으니까 남의 부족과 인간의 저울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가 잘 아주 성인 군자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눈으로 우리가 하얀 안경을 쓰면 하얗게 사물이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볼 때에는 실수하는 사람이 우리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 때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내 직장이 튼튼하고 매월 나오는 봉급과 어떠한 연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99섬 하면 한 섬 한 사람한테 그 한 섬을 나한테 달라고
백섬 채우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죄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뭐를 하면은 30평에 사는데 50평에 가면은 내가 구제사업을 하고 내가 남을 돕겠다 생각을 하죠. 50평으로 가면은 내가 우리 친구들은 100평짜리 사는데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로 가면은 그때 내가 선교 헌금도 내고 그때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보급하고 선교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추모관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험이 많으신 박 장로님 빙그레 웃으시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셔서 80대 중반 90대 가까이 가시는 장로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공감을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는 예수 없는 삶을 우리가 계속 이루는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 믿고 삽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일 어떤 뭐 하는데 잠깐 이번만 이렇게 하는 삶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일을 할 때에는 또 거기 가면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억수로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것이 하루하루 반복되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이르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되돌아보고 나면은 몸도 말 안 듣고 생각대로 안 되고 사람들은 집안, 동기간, 친구, 교회 자기를 깔보는 것 같고 나는 외로운 반모섬에 유배 온 것 같은 그런 나이가 7, 80대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 것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보람 있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군대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예수라는 것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다 살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제가 어떤 일이 돼서 교회를 찾아가거나 누가 전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오늘 재림교회까지 장안동교회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은 사랑과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준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요즘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은 이 그림이 선명하게 잘 안 나왔지만 돈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신앙보다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를 하면은 내일쯤 가면 이 일을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처녀나 총각 때에 내가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결혼해보고 나면은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질 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 없이 이 기둥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 건축물이 한 가지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영양 발휘가 안 됩니다. 콘크리트 할 때는 철근이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물이 섞여야지 단단한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다 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37장에도 뼈들의 골짜구니에서 우리들 죽고 나면은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이 뼈가 제일 신체 중에서 단단한 것인데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근육이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경인 것입니다. 신경은 보잘것없지만 이 신경이 뼈보다 더 영향력이 많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의 끈이 우리한테 있을 때에는 우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떠한 빈 공간에 큰 우리 여기에 양철동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래, 자갈, 큰 엉성한 철골 이런 걸 놓고 나서 이 철골 같은 거를 먼저 넣고서 순서대로다가 넣을 때는 그게 통 안에 다 들어가지만 먼저 모래를 넣고 그 안에다가 물을 붓고 나서 큰 이 거푸집을 이런 걸 넣고 나면은 그게 그 통 안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를 잘 하실 때에 이때 행복과 영적인 육적인 건강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이론적으로 했던 것을 오늘 저는 경험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거 있었던 거 귀로 많이 들어 가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남을 치려고 했던 이 돌을 바로 남을 치는 돌이 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내가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지금 누구누구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있었던 이 돌을 남을 치려고 들고 있는 이 돌을 바로 내 자신한테 돌을 던지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내가 기뻐지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의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식구가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우리의 장안동 교회가 기쁘고 행복하고 장안동 교회에 있는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기쁘고 행복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다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맨날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믿는다고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하니까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교우님들, 옆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부족한 것을 흉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은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몰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음무한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기록하셨다.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8장에 대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남의 일이로 생각했고 남의 이 사건으로다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그 원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 시대의 소망 421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들의 계획을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쳤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시대의 소망 4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위로를 받으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에 얼마나 힘들었던 날,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매달렸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는 매일 인간의 노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고생스럽고 답답한 삶이 예수가 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여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장미와 우세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에 장안동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있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돌을 들고 상대를 치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 든 돌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그 돌을 던짐으로 행복하고 화평이 오고 교회와 가정이 부흥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삶을 나에게 적용하여 살 수 있으므로 진심으로 행복한 삶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재물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한 그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시는 그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잘 소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